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종교가 다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리들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완전한 이상향, 뭐 천국, 천당, 열반, 뭐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살면서도 그 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이제 강해졌어요. 이 청주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들보다 조폭들이 더 힘쓰고 다녔어요. 뭐 네개파가 뭐 청주를 다 한다 그런다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장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보호비 명목으로 그래야 어떻게 장사나 뭐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즉 뭐를 내가 바치는 대신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들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신한테 뭘 내가 해야 됩니다. 뭘 바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결국 나를 좋은 길로. 뭐 재물 안 바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참선하고 자기 시간이라도 바쳐야 돼요. 또 헌신하고 열심히라도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상태가 불행한지, 왜 지금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지, 지금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못해요. 그 종교들은.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청진기 대고 소리라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갖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고, 그래도 잘 모르면 MRI, 뭐 CT 검사해 봐야 됩니다. 이 검사하는 것은 치료는 아니에요. 검사가 치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의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와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얘기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읽어야 될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구원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전에 보면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그런 시대였냐?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였어요. 왕실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 민족에게 전했는데 너희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가뭄인지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왕은 자기 이 마국간에 자기 말이 물 못 먹을까봐 그 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은 진짜 뭐 부처 상 앞에서 또 아니면은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가갖고 어떤 신사나 사원이나 그런 데 가갖고 절하고 막 그러는 게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맞죠? 대표적인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상숭배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광을 합니까? 뭐 아이들 요새 가수들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죠.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이. 그거 진짜 그거대로 마음 뺏겨서 그거 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대부분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 못해주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뭐 축복해주고 뭐 그래야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되겠다. 부처님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부처가 높고 하나님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가 높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온 문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항상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좋은 거 물질 따라가고 막 그랬던 거 네 마음대로 되나보자. 비가 안 옵니다. 아무리 바을 쫓아가서 기우제 지내도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비가 안 오면은 밭에 작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죠? 뭐 먹고 살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나? 줄 수 있나?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쫓아가 봤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기적들을 보여주셨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기적들을 행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이 그 기적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표로 기적들을 보여주셨듯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처음에 숨어 있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죠.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가 준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까마귀한테 감사해요. 시간 되면 까마귀 왜 안 오나? 얘 오늘 바쁜가?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까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누가 도움 주고 뭐 그랬다. 그 사람 너무 은혜에 감사한다. 솔직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3년 반이나 가뭄이 왔으니까요. 이 좁은 시내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더한 곳으로 가라고 하네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딱 이제 먹을 음식 딱 자기 아들하고 엄마랑 둘이 딱 먹고 이제 더 이상 없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없고 우리 가자, 같이 가자, 그냥 뭐 어떡하겠냐 그러고 있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 눈치도 없는 양반이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뭐 내놓으래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안 해도 될 그 얘기를, 사정을 과부가 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우리가 이거 딱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들은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먹고 사는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가장 귀한 걸까요?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과부의 아들이 이 과부에게는 어떤 것과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근데 엘리야가 같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네요. 원망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왜 원망이 드는가? 왜 원망이 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부의 이 아들은 과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 주인이 찾아갔는데 뭘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분들 뭐 하나님께 내 자식들을 바쳤다. 뭔 소리예요 그게. 지 것도 아니면서. 내 목숨도 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자식 목숨이야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당연하게 정말 극심한 고통이 오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 아들 유학 보내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원금으로 드릴 만큼 그 마음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것을 이제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엘리야를 통해서 살림으로써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 기사, 이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데려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18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그 대결을 펼치고 이깁니다. 뭐 엘리야가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없어요. 엘리야가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질 것은 엘리야의 영광이 아니라 엘리야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된 거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긴 줄 알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까지 왕 앞에서 이런 일까지 보여주고 이제 다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쫄겠지. 그리고 나를 막대할 수는 없을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그러니까 자기 사자를 엘리야한테 이 말 전해줘. 엘리야한테 찾아가서. 전에는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는 이제 누가 감히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럴까 하고 안 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이세벨이 거기에다가 사신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이맘때 하루 말미 준 겁니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바로 잡아갔으면은 이렇게 떨고 쫄고 그럴 것도 없어요. 내일 이맘때. 그 얘기 듣고 뭐 했죠? 하루 동안 기도했나요? 못 찾아오게 겁나게 도망갔어. 하루 말미 주니까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못 쫓아오게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신 일, 그 의미를 엘리야가 몰랐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쉽습니다. 암병을 고쳤대, 시한부 말기암 환자가 낫대,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은 다 아시죠? 그 결과. 우리는 싸움에서 어떤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뭐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기고 막 솔직히 저들 눈에 우리가 안 이긴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전에는 기적 베풀 때는 얼마나 떠받들면서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는 힘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읽었던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 미디안이 갖고 있던 온갖 보물들과 그거 너희에게 다 줄게 하는 그것의 성공에 빠져들란 얘기 아니었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그 빌미가 됐던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예 싹을 없애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군들은 나가서 아주 좋은 건 싹 다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거 그거 아닌데.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니까 소양 다 남겨놨어요. 그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왜 안 죽이고 다 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걸렸으니까 그 얘기라도 한 거죠. 안 걸렸으면 싹 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가가 우리는 승리의 성공의 어떤 표지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정결하게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를 통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850명 죽이고 비 내리게 하고 와 됐어 다 이겼어 끝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잠깐 쉬려고. 우리 로뎀나무 좋아하잖아요. 이름도 뭐 어감도 괜찮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것을 먹어라.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내가 죽고 싶겠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난 정말 이젠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주님 곁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힘들면 이 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힘내서 나의 길을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도 뭐 아프고 다치는 게 많았어요. 저번에 다리도 다치고 눈도 갑자기 막 터져서 막.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3주에 걸리고 뭐 몇 주 걸리고 다 일주일 만에 나아요. 빨리 낫는 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살려주시고 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힘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게 해결됐다 그럼 끝? 우린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 뭐 어렵다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고 뭐 어디서 막 그래 해결됐으면 아유 됐네.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런 날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날을 주신 것은 그 날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너무 막 허황된 얘기 같죠? 아니에요. 먼저 이 시대의 구성원인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의미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셔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이세벨 처리해놨으니까 걔 얼마 못 살아. 걱정하지 마. 그건 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그거예요.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른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때 이러고 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후대도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누구 얘기를 하는데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왕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엘리사를 같은 엘씨인가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자기 뭐 조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대를 살릴 자기 제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은퇴가 없어야 돼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결혼 못한 노총각이 어디에 있던 정말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을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인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 중에 정말 힘들고 뭐 당장 은행에 맡겼던 어미 이제 만기를 돌아해갖고 못 넣으면 부도나기 딱 사업을 안 해서 왔으니까 이거 잘 안 와닿죠. 그러면은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썼는데 내일 모레가 결제일이에요. 어디를 갖다 얘기를 해도 돈 꿀 데도 없어요. 꼼짝없이 신용불량자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갖고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좀 신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와주려고 왔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요번에 카드 결제일에 넣어야 될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고 막 그럴까요? 솔직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덜 아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엘리야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은 내가 당장 아합 궁에 손을 써서 이세벨 자다가 입 돌아가게 만들어줄게.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어줄게.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40주 40야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들어와서 왕 될 사람을 세우고 엘리사 만나 제자 세웠는데 안 죽이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왕비라도 못 죽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권력자라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그런데 병거까지 보내서 에스코트 해갖고 그냥 이끌어 가시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정말 나에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까 전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잡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그 뜻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루에 사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찮다고 내일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그 만나를 갖다가 며칠씩 걷어놓으면 편하겠지? 웬걸요? 다 썩어버려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루에 한 개 해야지. 그럼 한 달 지나면 30개 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